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서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가십니다. 예, 1장 23절부터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 보고 내가 누구냐 19절에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20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그러면 엘리야냐,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았죠. 엘리야냐 가로되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23절 이제 보시면은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I am the voice, 소리 of one calling, 부르는 소리다. 광야에서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정지 작업 같은 걸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그 구약의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까? 여기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으로 가시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참 이사야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죠. 자, 여기 이제 40장 3절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비슷하죠. 광야에서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굉장히 그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산도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이제 평탄해지고 이제 어떤 평화로운 그런 기운이 이제 감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풀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죠. 다 변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그 이야기에 근거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엘리야의 사명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과 엘리야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침례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1장 21절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여 아니라. 물론 그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지상에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도 나중에 뭐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명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침례 요한과 엘리야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냥 그 appearance 그 모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시면 엘리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왕이 이르되 그는 누구라?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탁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그것 중에 하나가 털이 많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뭔가 좀 이렇게 검소하고 근면하며 굉장히 청렴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이제 비슷한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시면 3장 4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었다고요? 이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 석청을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그냥 와일드 허니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석청을. 근데 뭐 아시죠? 뭐 로얄 젤리 뭐 이런 거 이렇게 꿀 벌집에 있는 그런 전체 그걸 일단 석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는 털이 많다. 수염 털보다 수염이 많다. 근데 실제로 이 영어 성경이 이제 히브리나 이제 그리스어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도 a hairy man 이렇게 썼습니다. 털이 많이 난 사람, hairy man wearing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그러니까 이 허리에 이 가죽띠를 찬 hairy,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제 복실복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 털이 많다는 것이, 다시 그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털이 많다 그러고 뒤에는 요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털복숭이가 많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낙타 털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자, 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지금 히브리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죠. 맨 처음에 이시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그다음에 바르라는 뜻은 이 영어 표현으로 이제 오너, 소유한 자 또는 특징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샤르라는 그런 단어는 이게 털이라는 뜻이에요. hai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털을 많이 그 소유한 사람 또는 털의 특징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성경 학자들은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털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동물의 아까 그 낙타와 같이 그런 약대 털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인물 중에 털복숭이가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에서 이삭의 그 형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은 이삭이 그러니까 그 야곱은 좀 이렇게 매끈하고 이제 에서는 좀 털복숭이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가면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2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또 거기를 또 가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또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성경에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여기는 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여기서 그 원어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시, 바르, 샤르에서 이 표현은 털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가운데 바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을 소유했다는 소유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인데 털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좀 다르죠. 굳이 표현하자면은 엘리야는 털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면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엘리야는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런 낙타 털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하고. 네, 여러분 이건 그 다음 주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데 침례 요한은 뭐를 먹었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는 뭘 먹었습니까? 근데 기억나세요? 떡이요? 특별히 기억 안 나시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그런 얘기는 있죠. 근데 이게 재림교에서 좋아하는 그 토픽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침례 요한은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침례 요한이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배우셨습니까? 여태까지 들으신 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영어 표현에 이제 low cost라고 나오잖아요. low cost. 근데 아마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채식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필경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뭐예요? low cost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로커스 트리 있잖아요. 아카시 계통의 나무 또는 뭐 캐롭.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탕자가 그 돼지 우리를 치면서 뭐 어떤 그 나무 열매 있죠. 그것을 이제 캐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저거일 것이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후대에 사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결국은 이제 단어 싸움이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하고 했을 때 이 메뚜기에 해당되는 그 헬라 말이 이제 아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는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곤충, 메뚜기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 아크리스가 나오면은 항상 곤충, 메뚜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로커스 트리라든지 뭐 그런 식물성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반박하는 자료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진짜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또 재림교회는 특별히 또 다른 그 소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화이트보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그죠?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글로 안 갖고 나왔는데 dedicated to God as a Nazarite from his birth. 그러니까 태어날 때로부터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이 사람, 사도 요한이죠. He made a vow in his own lifelong consecration. 정말 평생, lifelong,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 맹세한 이 사람. His dress was that of the ancient prophets. 그러니까 특별히 그 엘리야를 얘기하겠죠. 그 고대의 그 선지자들의 그 dress, 의복을 입은 사람. A garment of camel's hair, 낙타의 털의 옷. 그리고 confined by the leather girdle. 그러니까 가죽띠를 띄었죠. 그리고 화이트보이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He ate, 그는 먹었다, the locusts and wild honey.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하고 그리고 이 석청을 먹었다. Found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and drank the pure water from the hills. 그리고 이제 작은 언덕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순수한 물을 마셨다.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다는데 아니 무슨 광야에 무슨 꿀이 있다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광야인데 무슨 꿀이 있느냐. 그리고 광야인데 무슨 메뚜기가 있느냐. 뭐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근데 사실 광야하고 사막은 좀 달라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 이제 가시면 황량하죠. 황량한데 전혀 그 어떤 생명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나 그런 잡목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리고 뭐 지금하고 또 고대는 또 많이 다르겠죠. 어떤 지형적이나 무슨 기후면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냥 화이트보이는 그냥 메뚜기와 뭐 여기서 또 로커스트, 그러니까 또 영어로 이게 로커스트 트리의 로커스트인지 그냥 메뚜기의 로커스트인지 모른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림교회는 또 특별히 그 vegetarian diet 그걸 좋아하잖아요. 채식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채식을 하는 이 침례 요한이 곤충은 채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곤충을 채식으로 칩니까? 아무리 메뚜기가 식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럼 뭐 소도 마찬가지게 소도 풀 먹잖아요. 그러면 소를 먹어도 채식입니까? 근데 이제 더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CTBH라는 책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그냥 이렇게 저술을 했고 Steps to Christ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컴필레이션 그러니까 화이트의 저서 중에 이제 이렇게 따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저게 뭐냐면은 C는 크리스찬이고요. 기독교인, T는 템퍼런스. 기독교인 절제 그리고 바이블 그리고 하이진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그 위생 뭐 그런 책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든 거죠. 화이트의 저서에서 이제 인용을 해갖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hn separated himself from his friends. 그 친구들로부터 분리가 되었고요. 그 동료들. And from the luxuries of life. 그 아주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삶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dwelling alone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홀로 지냈다. And subsisting upon a pure vegetable diet. 이게 이제 헷갈리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vegetable, 식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채식을 좋아하는 기존의 그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거 봐라. 무슨 메뚜기가 식물이냐.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he simplicity of his dress. 그의 단순한 그 의복의 단순성, a garment woven of camel's hair. 약대의 털로 짠 그런 의료 was a rebuke to the extravagance and display of the people of his generation.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치와 그러한 낭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견책이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검소하게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의복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especially of the Jewish priests.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당시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힐난이죠, 비난이죠, 또는 견책이죠. 그리고 꾸짖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his diet also of locusts and wild honey. 여기 또 locust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뚜기와 또 wild honey, 석청을 먹었는데 was a rebuke to the gluttony that everywhere prevailed. 그 당시 아주 만연했던 어떤 탐식에 대한 이제 책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것을 다시 한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한은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삶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광야에 홀로 거하며 전적으로 식물성 음식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그의 옷차림의 단순함, 낙타 털로 짠 옷, 그것은 그의 시대 사람들, 특히 유대 제사장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책망이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루어진 그의 식사는 곳곳에 만연해 있던 탐식에 대한 책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서를 보시면은 약간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고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순수 식물성 그런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면 좋을까요? 서로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그런 것 같다가 한번 누가 의견 한번 발표해 보시겠어요? 저걸 어떻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심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요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5병이요, 그죠? 떡이 5개죠. 물고기가 2마리, 그죠? 맞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먹으시니까 봐라 예수님도 이 생선을 드셨다 막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잡으셨다는 그런 대목은 없대요. 이게 그래서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드베니스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했냐 하면 이게 어떠한 그 순수 채식 식단에 관한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이 vegetable diet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탐욕스럽게 먹는 거, 막 그런 아주 기름지고 사치스러운 거에 대비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저 vegetable diet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비가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뭐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했다면은 그 반대로 이 엘리야 또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하고 먹는 것도 깔끔하게 먹고 하는 것을 이제 대비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조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오실 일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의 그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여러분들 이 성경줄을 잘 보세요.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심을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침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 훨씬 후입니다. 이것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여기 이제 특별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침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요 말씀을 이제 따다가 요것을 예수님이 마치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침례받은 장면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그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요 장면만 봐서는 예수님이 침례받은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튿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튿날. 근데 이 이튿날이 우리나라 말로 이튿날이 무슨 뜻이죠, 이것이? 다음날? 다음날.
영어로 보시니까 the next da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 자 29절에 이튿날이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의 이제 마지막 사건 이후에 1장 43절로부터 특히 이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요한복음 1장의 이제 마지막 사건 중심으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 제자를 부르시는 것. 근데 또 헷갈리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사흘 되던 날에라는 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튿날 또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리고 49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또 사흘 되던 날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맞춰보면 좋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이튿날까지 이제 보시겠는데 그냥 어떠한 사건 중심으로 그 다음 날 영어식으로 the next day라고 되어 있으니까 following day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또 이튿날, 또 그 다음날,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사흘 되던 날의 의미는 뭔지를 한번 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네네. 네. 생략되어 있죠. 예.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9절의 이튿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요한과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제 옥신각신하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냐 막 하고 그 다음 날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이게 구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침례랑 관련이 돼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은 달리 침례는 여기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침례 사건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 장면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장로님.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제가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저만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